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5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 같이 함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는 언제나 나의 목자이시니라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다 보면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신앙생활과 또 복음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또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와 말씀을 놓치면 영적 건망증에 빠져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고 결국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가 함께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은 수많은 전쟁과 음모, 가정의 아픔을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중심의 고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결론은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평생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평탄한 길만 허락하지 않으셨고 또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목자이심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첫 번째는 골리앗 앞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골리앗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사울과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했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탄의 일로 다윗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의 대상을 쉽게 파악합니다. 내 안에 영적 무기력과 불신앙과 두려움이 골리앗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믿음의 중심을 갖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야 합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중2 정도 되는 소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의 겉모습은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하는 괴물이었지만 실상은 사탄의 꼭두각시였습니다. 다윗의 힘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서 그 능력이 나왔습니다. 다윗의 과거 또 평상시를 보면 24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다. 당연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믿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비밀을 평상시에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막 기도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가다가 골리앗을 만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성령 충만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면 영적으로 어느새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활용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문제의 시작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정신 문제도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의 골리앗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될 때 우리 인생을 통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병이 치유되고 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지금 내 상태가 응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쫓김을 당할 때는 엄청난 그 시편과 찬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다스린 지 20년쯤 됐을 때에 밧세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의 형편이 좋았습니다.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니까 다윗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10계명의 6계명부터 10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쳤을 때 그 다음 계명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권력이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은 권력을 잡고 하나님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놓치면 세상의 그 권력에 눌릴 수밖에 없고 오늘 다윗처럼 권력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밧세바는 누구입니까?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를 임신시키고 그걸 숨기기 위해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아에게 휴가를 줘서 우리아가 집에 가서 밧세바랑 자도록 하는데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는 전우를 생각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그 사령관을 통해서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게 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계획적인 살인이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회개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에게 찾아오십니다. 내 안에 반복되는 흑암의 실체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짓는 죄 언제 활성화되어지냐? 잘 될 때, 또 혼자 있을 때입니다. 내 안에 밧세바를 발견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기도로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없애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죄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미 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늘 채워달라는 결핍의 기도를 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은 늘 충분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내 안에 밧세바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로는 압살롬 반역에도 여호와는 목자이시니. 압살론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압살론은 다윗의 네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암논이 네 번째 부인에게서 난 딸 다말을 강간하게 되어지고 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오빠인 압살론에게 그 상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은 다윗에게까지 보고가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들은 다윗은 사무엘하 13장 21절에 심히 노하니라.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무런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밧세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암논은 왕위를 계승해야 할 장자이기에 정치적인 이유로 그냥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압살론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본인이 2년 후에 암논을 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론을 따르게 되어지죠. 그 기회를 잡은 압살론이 쿠데타를 일으킬 계획을 짜게 됩니다. 이처럼 죄를 묵인하면 더 큰 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론의 반역을 도운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히도벨입니다. 압살롬의 주된 참모였고 원래는 다윗의 정책 자문관, 다윗의 제갈 공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든 그런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말씀과 같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발백중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정치력에 문제가 오니까 압살롬에게 돌아선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모든 것을 알고 또 실망한 상태였죠. 아히도벨의 계략은 탁월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두 번째 인물 후세라는 인물을 통해 막았습니다. 후세는 겉으로는 압살롬을 도운 다윗이 심어둔 스파이였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후세의 계략을 통하여 지연시키게 되어지고 아히도벨의 계략은 실패한 적이 없음에도 압살롬에게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히도벨은 자기 집에 와서 스스로 자살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말대로 전쟁을 지연시키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윗은 도망가게 되어지고 결국 그걸 말미암아 압살롬은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이 쿠데타에 실패하고 도망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는 것처럼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싸울 수 있었지만 그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그 긴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또 창에 깨트려 죽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통곡해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 상처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고백했습니다. 다윗처럼 슬픈 가정사, 인생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용서로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나중심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고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으로 나는 늘 충만합니다. 이 고백을 적용하는 예배자로 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골리앗, 밧세바, 압살롬의 배신 앞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또 예배자는 상황과 형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만 모시는 예배자로 서길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없고 내가 죽을 때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우상 내려놓고 예배자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히 지금 또 중남미 사역 중에 계십니다. 오력과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과 현장이 살아나고 또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또 제자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부교육자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파수꾼 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져서 정말 곳곳에 파수꾼을 세우는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또 오력과 성령 충만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중직자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정말 전도 목회 일꾼으로서 또 제자로서
삶 제자의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다윗처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10월 27일부터 해서 11월 14일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박유한 목사님, 그리고 박근석 장로님, 우리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가는 그 모든 현장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영육간의 질고 가운데 속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충분해지는 그런 삶을 회복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언제나 나의 목자이신,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순간순간 날마다 우리 입에서 나오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목자로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다윗은 여호와가 목자이시니 평상시에 누리고 있던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정말 이 골리앗,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불신앙의 골리앗을 싸워 이겼습니다.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나오는 이 골리앗을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언제나 반복되어지는 그 죄, 언제나 일어나는 잘될 때마다, 혼자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목자 되어 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또 우리 스스로는 용서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을 때 이미 죄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우상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압살롬의 반역 앞에도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목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또 그 반역했던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다윗은 통곡하며 애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다윗처럼 우리도 날마다 억울한 일을 당하든 또 배신을 당하든 정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개인과 가정과 또 현장과 후대가 살아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는 그 모든 현장 속에 제자들이 세워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분들에게도 오력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부교육자분들을 통하여 곳곳에 파수꾼들이 세워지는 그냥 파수꾼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직자분들을 통하여 전도 목회의 일꾼으로서 삶 제자의 응답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 있든 예배자로 섬으로 말미암아 영적 선, 기능성,
문화 서밋의 응답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박유한 목사님, 또 박근석 장로님 11월 14일까지 중남미 사역 속에 있습니다. 이 사역 속에서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영육간의 질고 가운데 속에 있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이번 한 주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정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여기 와서 또 온라인으로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